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때를 따라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언약과 성취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 그래서 아버지의 풍성한 기업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도 품어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눈과 귀와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서게도 하시고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말씀의 응답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되며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모든 계획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작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만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유산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서 기업을 누리고 살아야 할 텐데, 그 언약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보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해주십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거든요. 근데 길이 보이면 그 길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알면은 어렵더라도 견디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방황 자체로 고통받다 끝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계획을 점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런 어려움, 자녀 아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어려움의 빛깔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 자체입니다. 하나는 지옥같이 살고, 하나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런 차원보다도 성경 말씀은 내가 이미 네 안에다가 내 천국을 부어놨다.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네 안에 네 생명이 되어서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다. 네 생명 지키고 있고 너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 그 계획 모르면 성경을 봐라.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 절망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 대신에 든든한 평강이 생기고, 이런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어떤 착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연약한 내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시편에 보면은, 특히 다윗 이 왕이 기록한 시편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방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믿음의 분량만큼 아마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전혀 모르겠다, 뭐라고 얘기할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은 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야 믿죠. 알지 못하는 게 어떻게 알지 못하고 믿습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미신. 한자어로 미신입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가장 정확한 증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앞으로 장차 이룰 것까지 전부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일하지 않고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따로 계획 갖고 일하시고 나는 나대로 계획 갖고 일한 게 아니라 당신을 향하여 계획에 놓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만 진실하시고 그분만이 신실하시고 거짓말을 않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면서 내가 한번 말하면 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야 할 하나님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요약해서 기록을 해주시고 아침에 이 말씀을 씌워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스바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던지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처음 대할 때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뒤에 속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처음 아이를 내가 봤을 때 내 몸에서 나온 내 생명을 봤을 때 고백하는 그 사랑과 그 기뻐함 그런 마음은 죽음을 통과할 만큼 진통을 하고 애를 낳았지만은 그 낳은 자식을 보고 그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너를 볼 때 내가 너무 기쁘고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목 안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3장 21절 첫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지은 줄 아냐?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두 번째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더 깊은 찬양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을 품고 그 영광으로 찬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어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결실을 가져서 기뻐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은 나하고 분리된 상태 속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말씀과 언약의 성취로 일을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걸 보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면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찬양. 그러니까 찬양도 찬송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감동 주셔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 마음의 자원에서 나온 찬양도 받으시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시는 찬양은 당신께서 내게 임하셔가지고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당신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땅에 있는 내가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가지고 당신의 기뻐하심은 나를 통해서 선포하고 드러내는 찬양이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으로 사면 예수님처럼 삽니다. 어려움 예수님 없었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한 모든 배고픔과 어려움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육신의 생명을 떼어내는 그런 경험까지 다 하셨지만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저주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갖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소망도 구원도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찬양하는 엄청난 이 창조 능력과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고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된 것을 순종하고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품고 오셔서 세상에 다 실천하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간 세상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주님을 믿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계실지도 증거한 내용이 설교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제로 너희 안에 임하여서 너희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건 세상에 보이는 그런 질서 속에서 어떤 인지가 되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네 존재 안에 부어져서 너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게 응답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내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영생이 내 안에 인쳐지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는 시작점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그 1장 처음 시작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시어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서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사도들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결정하였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믿는 사람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는 사람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열려져 가지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실체가 다 보여요. 믿게 됩니다. 보이니까. 믿으니까 그게 경험이 되지고, 그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겪어보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영광을 내 안에 생명으로 삶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 시대에 장차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네 안에 임하셔가지고 너는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뭘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우리 성령 세례 다 받아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부어지면은 막 받아들여져요. 예, 머리를 따져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막 받아져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우리의 역사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엄청난 기적, 이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친히 증거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이다 했는데, 아직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지를 못한 지금 자리거든요. 지금 1장인데 2장에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교를 해요. 선포를 하는데 성경을 줄줄줄 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여기서는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억압당하고 자유가 없고 온갖 긴장 속에서 상실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고 주님께 여쭤보냐면은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됩니까? 이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 로마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삽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는 세상 있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그 세상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건 아버지께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나중에 알게 된다 하면서 너희는 지금 뭘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약속한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는데,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예루살렘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건물 성전이. 근데 거기로부터 새로운 성전이 창조되고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집,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 되셔가지고 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과 이름과 말씀과 능력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희가 AD하고 BC가 나눠진 것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 그 이후 이 삶이 완전히 땅과 하늘로, 천국과 지옥으로서의 그런 가치만큼 분별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결정하였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면서,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오시도록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비밀을 다 설명해 주시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는데 이걸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뭐하러 오셨는지, 무슨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비밀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영이시고,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성경 말씀이 갑자기 그냥 보인다는 말이 저는 맞아요. 보여요. 그냥 복잡하게 설명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아니라 열린 상태를 그대로 깨달아져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로 점점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뜻이다 하고 성경에 맥을 쫓아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게 되죠. 여기 받아온 말씀도 한 맥이 쭉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 어마어마해요. 성경 말씀이 31,173개인가? 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약속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성령께 주신다고 그랬죠. 믿음 주시는 영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생명 아니고는 이 말씀 못 믿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선포됐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세상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삶,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질서가 내게 와가지고 이제는 거기를 향해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딱딱딱 맺혀서 그냥 서로 막 그 답답한 관계가 아니라 툭 터져버려요. 그냥 사람 관계가 툭 터져버려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과 안정과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가 돼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바꿔져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해석해서 살게 돼요. 이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께서 오시면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네가 막 애써서 증거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너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표현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이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려다 보면은 이삭이 나온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나와요. 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수많은 갈등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의 평화,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게 아니라 육신의 나라를 전해가지고 분열되고 나눠지고 갈등 갖고 두렵고 억압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련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일을 이해도 못하고 하지도 못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자체를 예배로 받으신다니까요. 분리돼서 세상 6일 동안 살다가 하루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 안에 임하셔서 같이 사셔요. 필요하면 이렇게 이끌으시고, 뭐 걸릴 것은 치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쭉 끌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이제 믿게 돼요. 예.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눈으로 직접 보아라. 이 말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보아라. 이 말은 네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는 보아야 한다. 왜? 내가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보아야 한다. 예.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어디 산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모였어요. 근데 12제자인데 여기는 11제자가 왔다고 그랬죠? 왜 11제자가 됐을까요? 한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죠.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가지고. 11제자가 갔고요. 가서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그 빨간 것이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생명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둘째 사람으로 오셨죠. 둘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은 마귀에게 순종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내줘버렸어요. 그냥 네가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을 정복해라, 만물을 다스려라 하고 그 왕권을 주셨는데, 영광을 주셨는데 자기가 마귀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아담이 마귀 말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과 한 가족관계가 깨져가지고 분리된 삶을 살아서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됐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단 말은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환경이 됐는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푸셨어요? 예수님이 푸셨어요. 완전히 푸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푸시고 마귀에게 넘어갔던 그 권세를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름 부으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 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넌 그걸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부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사도행전 다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를 넘어서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계속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죠. 때가 되면 이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추수하러 오십니다.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룩하니 정결케 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창조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을 얻은 자녀들, 영생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생한 그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살아가는 언약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전으로 표현도 되지거든요. 출애굽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 성막이죠. 그때는 성막 건축으로 마무리가 돼요. 쭉 이런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 29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으면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근데 건물하고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셨구나.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건물이 없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셨다. 성전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성전된 나를 네가 맞아들이고 믿으면 나도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성전 삼고 너 안에 거하겠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거처로 그 거처가 계획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걸로 성경이 쭉 진행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하나님의 집이 건축됐는데 거기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뭐 건물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둡니까? 예.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임재하셔서 생명 안에 당신의 영광을 펼치며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개인으로는 예수 믿고 있는 나입니다.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내 살아있는 이 육신을 하나님 집으로 삼고 내 안에 임재하셔요. 육신의 어떤 그 성전은 거룩하고 완전하거든요. 완전한 건축물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완전한 건축물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 참 기적이다. 이건 정말 제 입장으로는 그래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네 안에 이미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테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서 나의 생명으로 모든 일을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계획을 펼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묶여있는 계획이 아니라 지구일 수도 있고 우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 영향이 미치는 모든 그 공간과 그 환경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나를 보면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보면 다 돼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풀어가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처로 마련하시는 성전은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포로로 70년간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레스라는 왕을 페르시아에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가지고 이방 왕인데 명령해서 이 포로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나의 집을 짓도록 해라. 성전을 짓도록 해라. 해서 수룹바벨이 첫 번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사람의 지혜, 힘, 능력 이걸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건축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거처가 성전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증거를 해주십니다. 그 로마서 8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늘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성전입니다.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고 나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내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도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누리고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얘가 좀 기록되어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신 자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고,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고,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맨 아래 작은 글씨도 되어 있는데, 이브리서 8장 8절 12절 내용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은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애기고 어른이고 너는 하나님을 좀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셔서 생명이 되시는데 뭔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성경,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게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생명으로 누리고 살아요. 생명으로. 예. 그래,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어렵더라도 어차피 믿음의 성장해 가는 과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받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받는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야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모든 영광을 누려 살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기업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를 하는지 아시죠? 내가 방해해요. 내가. 육신의 생각, 내가 방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뒤로 넘겨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라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쫓으라는 그런 주제인데, 누가복음 9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다가 이제는 교회를 짓겠다. 너는 교회를 짓는 반석이라고 이름을 시몬을 베드로로 반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드러내니까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의 죄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내가 걸머지고 하나님 안에서 심판을 받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버린 사람은 죄를 다시 묻지 않아요. 재판할 때도 그러죠. 그 범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뭔 재판을 또 하면 끝나버려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고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고 그 예비한 나라를 기업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큰 문제는 이 자아, 육신의 생각,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랬는데 너희가 육신의 생각에 묶여서 나를 거절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낸 능력이 선악과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범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 네게 생명이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드러내가지고 내 그릇이 더러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꽉 차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거나 자기 목숨을 빼앗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통으로 받아서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이 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그러니까 부활장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 진리를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순종해서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 분은 없죠.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런데 이것은 밑줄 쳐놓은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본인이 수고했어요. 본인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했다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 계시와 비밀을 성경에 그렇게 줄줄이 기록을 해놓으셨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열매입니다.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은 말씀을 표현을 해놨어요.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살았고 그러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로마서를 비롯해서 서신서에 줄줄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열심히 했고 목숨을 내놓을 만큼 수없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내가 안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권세와 모든 계획과 뜻들이 나를 통해서 아주 왕성히 펼쳐집니다. 예.
우리 당면에는 수많은 문제와 이런 실패와 좌절과 억압과 근본으로 놓고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회방해서 내가 다 해갖고 나타난 열매들이 그 꼴입니다. 예. 계속 목숨을 얘기하면서 서로 네가 성공해서 네 계획과 뜻대로 다 해놨다가 하자. 다 세상을 가졌다가 하자.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그날 저녁에 데려가면 네가 해놓은 것이 뭐가 되냐. 그러면서 아예 처음부터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라. 이제는 네가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작정하셨고 부름을 받았고 계속 훈련을 받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도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너를 끌고 가서 너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과 네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참 어떤 겸손한 것 같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그래서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떻게 뭐랄까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이건 율법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어요. 예, 하나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예.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정을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그때부터 내가 물론 똑똑해요. 그런데도 덜 똑똑한 그 사람을 내가 섬기고 있어요. 발 닦아주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누가 그냥 멸시하고 미워합니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임재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들과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해줬죠. 그 말씀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성령님의 말씀이었고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예. 포도나무는 주님이시에요.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접붙임 받아서 붙어 나온 가지들입니다. 이 나무에서 딱 가지가 끊어져 버리면 생명 끝나버려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본체가 가지에게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누구 열매? 당신의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단절되어 버리면 믿음 끝, 생명 끝.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너는 네가 포도나무라고 나를 왜 가지 삼아서 그런 엉터리 믿음을 갖고 있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 열매 없다. 예.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게 심판이에요. 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어떤 관념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몸으로 내가 붙어 있으면 머리 대신 주님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의 몸이니까 다 관리하고 보호하고 필요하면 공급하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나타난 열매는 내가 수고를 실은 했지만은 근본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능력을 펼치심으로 나타난 열매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열매인데 포도나무가 열려야지 뭔 사과가 열리고 다른 복숭아가 열리고 그러면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죠. 열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당신의 유산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만사 형통하면 세상으로 떠날 텐데 많은 장치들을 주셔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해서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 사랑 없으면 우리는 벌써 버림받았어요. 아주 그냥 구역질 날 정도로 우리가 했거든요. 예. 그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지금 단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은요, 절대 실패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권세가 드러나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지식이 아니라 문자는 죽여요.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면 살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누리고 순종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고백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완전합니다. 우리는 허점투성이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완전하신 그분 안에서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그 생명의 권능으로 딱 내가 체질화 되어버렸을 때 그때는 나죠.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복종할 줄 믿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낼 때 너는 나로 인하여 그 영광을 누리고 살 것이다.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면 내 일생은 아주 만사 형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한 모든 글이 기록된 게 성경 말씀이죠. 시편 1편에 말씀을 좇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뜻,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꾀를 좇아 사는 사람은 가라지가 되어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불살라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은 하죠. 날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 나는 없어요. 예. 그분의 은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순수한 일하심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주 너무너무 거룩하고 귀하고 존귀하거든요. 방금 읽었던 내용의 핵심이 똑같이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산 사람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듯이 너희를 세상으로 또 불러냈다. 그래서 어차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믿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정말 경험을 해보려면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 살아계심을 겪어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시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입으로는 하면서 하나님의 아주 신경거리만 돼서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 그러신다니까요. 너 나냐? 일생 그냥 참고 있냐면서 주님 만나 뵈려고 이렇게 내 일생에 어려움 딛고 다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믿음으로 살았냐? 네가 내 안에 살았냐? 아니면 네 스스로 살았냐? 너는 내 가지냐? 아니면 말라 비뚤어진 가짜 접붙임대에서 붙어있는 것 같지만은 죽어있는 가지냐? 너는 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못에 던지라고 천사를 시켜서 내가 던져진다면 뭡니까? 일생 내 일생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드러나고 이미 알고 이미 당신의 책에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고 자녀들은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좀 제대로 믿어서 그 영광을 드러내면 다 진짜네, 정말 진짜네 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왜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저는 답답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개인으로 받으면서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영광의 실체로서 살아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습니까? 행복의 과정 결정체고 완성체죠. 참 아침부터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한 번쯤 겪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만끽하고 이론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주님을 나누고 찬양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겨서 그 생명 그 말씀을 조차 살도록 창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회복하심이 성령님 안에서 은혜로 부어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역사되어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생명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